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예배를 멈추었다가 이제 이렇게나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제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과 또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좀 하셨어요. 어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셨는데 인사를 하는데 예전처럼 엄마 목사님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엄마 목사님 2달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격하게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 걸 보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시죠? 어제까지입니다. 대구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0명이었고 경산은 토요일 어제 드디어 0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쁘든지. 저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봅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있나 그것부터 보는데 0명이란 그 0자를 숫자를 보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0명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지금까지 거의 매주 당회를 하면서 몇 주 동안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립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막 되어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야기했던 것들, 입으로 뱉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 들어야 되는, 취소해야 되는 그런 참담한 마음들을 매주마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0명이 되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이나 우리 고등부 애들이 올 때마다 다음 주는 드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몇 주 동안 했냐면 3주 동안 했습니다. 다음 주는 드릴 거야. 그럼 토요일날 물어보면 못할 거야. 드릴 수 있을 거야. 또 못할 거야.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2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공예배 장소 자리가 사모가 되시던가요? 사모가 되셨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뭐 매주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특별한 의미 없이 오신 분들도 계셨을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좀 더 배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다른 도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혹시나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더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잘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나 아니면 국민적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돕자, 어려울 때 도와야 안 되겠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돕기로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좀 되어 주셨습니까? 별로 안 하시네요.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이왕 고기 먹는 거 어디서 사 먹자고요? 그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 가게 가서 한번 좀 팔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인사를 할 때요, 저하고 이 주먹 인사를 하신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잘 들으셨다는 분입니다. 맞죠? 제가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예배를 잘 들으셨구나, 영상을 잘 보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죠. 어쨌든 잘 순종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귀한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려움은 모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임 자체를 못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모임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처음 어렵죠. 제일 많이 어렵죠. 예배가 멈추었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어려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적응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그동안 평생 예배를 자리를 지키면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에 적응되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 거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이제 11시 예배 맞춰가지고 한 10시 반까지 자다가 이제 예배 드리자 하고 모이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진 않으셨나요? 주일날 공예배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적응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평생을 새벽 기도의 습관으로 가지고 사시다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보내었는데 이게 여러분 2달 만에 무너진 거예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삶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2달 만에 그게 다 멈춰져 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을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동안 그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평생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켜온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2달 동안 떠나 있었으니 이것을 회복하기가 많이 힘들 거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또 좀 더 심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거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도 있을 거다라고 걱정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죠, 전도는 더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요, 나쁘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인원수 확인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포털 사이트에 그게 큰 메인으로 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 막 그렇게 이제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잘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보다 그냥 예배 모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연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신천지나 또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 교회를 자꾸 정통교회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통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부정적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라는 그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어려울 때 더 뜨거웠고요, 고난 가운데서 더 붕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침체는 지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아무 일 없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 그 모습일 수도, 그때 시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믿는데 아무 어려움 없고 편안하면요, 그때부터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사를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편해지고요, 고난이 사라지면요 부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생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편안하고 환경이 좋을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칙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칙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원칙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의 원칙,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언제나 표적을 구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그 현상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아라, 언제나 그렇게 요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언제나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눈앞에 보여봐라.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멈춰지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일단 눈에 보여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야 잘 산다고 하고요, 좋은 옷,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눈에 보여야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맨날 추리닝만 입고 머리 흐리부지 하고 다니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성공한 사람이네, 부자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골뱅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고 눈에 보이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으로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죠. 눈에 보이는 성장도 없고요, 세상에서 조롱만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로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죠. 마스크를 쓴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에 안심이 되죠. 차라리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원칙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22절에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늘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요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켜줄 새로운 것을 언제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기를 갈망하고 있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리고 말씀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어집니까?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켜줄 새로운 것이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항상 똑같은 모습이죠. 언제나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 66권의 성경, 좀 업데이트 되어져 가지고 좀 새로운 것들이 다다다닥 들어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렇네요. 나 예전에 교회 잠시 다녔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라는 거, 항상 똑같은 모습이 교회이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성경의 내용이요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원칙, 즉 표적과 지혜를 요구하는 세상의 원칙으로 보면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능력이 없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보여지는 것이나 이성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에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망하는 단체, 쇠락하는 단체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염려대로, 그들의 이야기대로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없고 세상의 지혜로 만족을 주지는 못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표적과 지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표적과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다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적과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표적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죠. 교회는 고난이 온다고 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도가 어려워지고 모이기 어렵다고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평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으면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와서 교회가 어려워질 것다가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다워지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으니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예수 믿나? 그래도 예수 믿나?
믿는다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열정적으로 전합시다.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일로 교회가 위축될 것이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